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컴퓨터가 좀 안 켜지네요.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가지고 계시죠? 예,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 1강인데 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 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5천 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뭐 반도체니 뭐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뭐 이익의 규모가 예전하고 이제 완전히 규모가 달라졌잖아요. 뭐 몇백 조씩 이익을 얻는다. 우리가 뭐 좀 상상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여튼 그러한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가장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AI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사람이 참 지혜로운데 그게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모든 것만 물어보면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부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한 2주 전쯤에 수요 집회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시대의 인재가 누구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AI 시대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그 대표죠. 이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회사잖아요.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뭐 삼성전자의 3-4배가 되는 가장 큰 회사예요. 거기에 그 회장이죠. 그분이 와서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AI 시대 때 필요한 인재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즘 AI 시대는 지식은 너무 흔해졌다는 거예요. 지식은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일단은 인격이 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된 사람. 정말 사람 같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이 AI 시대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회복 탄력성이래요. 회복 탄력이라는 건 뭡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참 부합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저의 고민이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섬기잖아요. 뭐 목회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저도 보니까 그 휴대폰에 한 번에서 딱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으로 설교 강의를 준비해 줘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요약을 잘해서 다 나와요. 그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보통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가진 내용들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결정되면 참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이제 또 교회의 상황들,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어떤지 생각을 해요. 지금 과연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제가 묵상한 말씀들과 이렇게 계속 비춰보면서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 확증이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적었던 이런 노트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노트의 내용을 참고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데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아는 건 아니고 그 배경을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이제 주석서나 참고 서적들을 참조해요. 그래서 제가 분별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살을 붙여서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PPT로 만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돼. 이 단어를 어떤 이렇게 풀어 쓰려면, 그리고 어떤 거를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한번 가져오려면 어때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성경, 어느 주석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줘, 정리를 해줘 하면 그것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죠. 그럼 나의 역할이 과연 뭐냐? 예전에 그런 시간들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과연 설교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님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은 부분 장로 형제님들한테 와서 물어보시지 않고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많은 부분을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이 과연 뭐냐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시대에 설교자와 목회자가 책임이 뭐냐? 근데 그런 부분들도요, 이미 그 AI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많은 그런 것들을 고민한 책자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아주 그런 걸 이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답변을 주는데 그 답이 제한테 이거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AI 써보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물어보면 끝에 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AI의 답변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걸 다 신뢰하지 마십시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서 이런 AI 시대에 이 설교자나 교회 인도자의 책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어떤 그런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짜 정보가 와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잖아요. 잘못하면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은 이 기계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에 이런 목회자나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체화한다는 거죠. 체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안 작성하는 거는 이 비서를 쓰라는 거예요. 어느 걸 찾는 걸 비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더 깊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비대면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가 많고 AI 시대인데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정에 메말라 있고 정말 인간적인 교감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면으로 해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들을 그러한 시간들에 더 가치 있는 일들에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참 AI가 기특하다. 저에게도 많은 이런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고민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체화될 거냐. 왜요? 말씀 잘하는 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점 정리 잘해주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 잘하는 분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강원도를 홀로 운전해서 다녀왔는데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홀로 운전해서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 존 코리안 형제님이 강의하셨고 우리 이혁 형제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뭐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거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1강부터 8강까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1강은 몇 번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 박영시 형제님이 오셨잖아요. 그 형제님이 500번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들은 게 이해되겠어요. 저도 뭐 그만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 500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과연 이 시대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지식은, 이 더군다나 AI 시대에는 조금만 하면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한 8강까지 미리 앞서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저희 딸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 찬양은 자기가 이제 오늘 율동을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면서 그 찬양을 본인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딸한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다. 이 심지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지, 감정을 지킬 수 있지, 의지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500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저의 말씀이 되기를. 사실은 이것을 그 존 코리안 형제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이혁 형제님께서 통역하신 거를 그 강원도에 있는 지역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받아 적으셔서, 그래서 편집을 하셔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중구에서 파일을 받았어요. 근데 파일을 받으니까 이게 좀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어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편집하시는 형제님하고 또 우리 이혁 형제님이 이걸 다시 우리에 맞게 좀 띄어 쓰기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글자는 많아? 글씨는 왜 이렇게 적어?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불평하신 분? 없으시겠죠?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강의 말씀 많이 들으시면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듣는 거 굉장히 쉬우시죠? 우리 형제님들 운전하실 때 이거 하고 계속 들으세요. 형들은 목표 세워. 나 500번 듣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1강의 강의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 PPT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좀 1안, 2안, 3안을 좀 비상대책을 좀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컴퓨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다가 제 PPT 파일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보시지 않고 이미 책들을 다 읽어보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본 교제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나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국제적인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여기는 학문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한 권 띄었네, 한 권 공부했네, 뭔가 하나를 알았네. 물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세요. 주님, 제가 이 말씀 이걸 공부하면서 제 삶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 성도의 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하루하루가 좀 더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제가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고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표와 목적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그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교리 나오잖아요. 교리가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정의를 찾아보니까 우리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나 어떤 학파 등에서 믿고 따르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 신앙 체계, 이게 일반적인 교리입니다. 믿고 따르는 기본적인 어떤 뼈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바탕을 둬야 되느냐? 기독교 교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체계화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교리예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안 썼는데 우리는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의 진리, 그게 이제 우리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요 어떤 그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과 부활,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브레들린이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라 그러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전천년주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 전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다.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령한 분들도 우린 그런 것들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믿고 있는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은 너울 쓰시죠? 그리고 자매의 역할, 침례, 이런 부분들이 교리입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요? 교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참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분들,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이슬람주의자들 알죠? 이슬람.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책에 나온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폭탄 테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양심의 가책을 안 가집니다. 왜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리고 순교하는 것은 영광이고 나중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순절 그런 계통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가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병원에 안 가요. 가는 걸 죄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모임에도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계속 기도하면 낫겠지. 아동학대, 그래서 자녀들이 목숨 잃는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놓고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 잘못된 교리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올바른 교리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만 중요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해?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믿어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른 것을 믿어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진실하게 믿으면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딱딱하시더라도 교회 진리를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근간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 믿으십니까? 예, 그 교리가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교리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행위라는 거예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 형제님은 이 책에서 몇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이것은 두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사람은 두 개죠. 한쪽만 길면, 한쪽이 짧으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걷죠. 찔룩거리는 거예요. 절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성경적인 지시와 교리는 아주 풍성해요. 그런데 삶이 빈약해. 그럼 절뚝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만 길면. 그런데요, 또 하나는 삶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있는데 이 교리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절뚝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주 열심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 절뚝발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리와 삶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차와 철길로 비유했습니다. 기차는 어디서 달려야 돼요? 철길에서 달려야 되잖아요. 철로에서. 철로는 교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요. 저 교사들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 반주자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인도해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참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반주자가 왔어요. 근데 반주자가 반주를 탁 하는데 찬양 인도한 거고 이게 음이 다른 거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찬양 반주에 벌써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주가 마치 뭐냐면 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도만 있다. 그런데 기차가 없으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도만 있는데 기차가 없다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교리는 아는데 어떤 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삶이 없다. 그건 뭡니까?
철도는 있는데 기차가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살만 있고 철도가 없어. 예를 들면 기차만 있고 그럼 뭐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주 큰 사고 나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열심이 참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열심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철도는 교리와 같고 열차는, 기차는 우리의 삶과 같다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건물의 비유였잖아요.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당 지을 때도 보게 되면 여기다 빔을 아주 든든히 박았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다 멋지게 꾸며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져요. 흔히 뭐 우리가 사상누각이라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성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빈약한 상태에서 산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 없는 데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터만 닦아놓고, 그런 데 있죠. 터만 닦아놓고 집을 안 지었어. 그런데 땅 많잖아요. 그럼 뭐냐면 기초만 닦아놨어요. 어떤 믿음과 그런 것들은 아는 게 많아. 그런데 삶이 없어. 건축이 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건축이라 그래. 건축.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삶으로 건축해.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이런 교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또 말씀하는 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이게 처음에 보게 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걸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는다면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뀐 걸 보고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걸 드시면 10년은 젊어진대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10년은 젊어진대. 근데 이게 1,000,000원이래.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거 1,000,000원 주고 이거 마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혹시 자매님들 중에 1,000,000원 주고 이게 정말 된다면 투자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10년 젊어진대. 10년 갖고는 좀 안 되겠습니까? 한 20년은 돼야 되겠습니까? 20년? 한 30년? 그럼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거기에 투자해서 정말 가치가 있다면 거기다가 들여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의 생애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여가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배워도 변화되겠나 이거? 배워도 그거는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걸 배우면 자칫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 참 감사한 게 실제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한 삶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들어보니까 정말 저에게 유익해요.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소그룹을 여기 성경 공부 인도자를 됐지만 뭐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하지만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해요. 제가요 뭐 이 땅에서 아이고 교영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네. 그리고선 그러면 그런 칭찬 받고 나면 저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당장 들을 때는 기분은 좀 좋을 수도 있겠죠. 남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쳤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행한 일에. 그래서 주님께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제가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는 행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저는 남는 게 전혀 없어요. 좀 그렇게 제 생애를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큰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사람의 칭찬은 잠깐은 좋은데 그게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리와 믿음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책자에 보면 모든 성도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확실한 증인의 입의 말은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판할 때 보면 증인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대충 보고 꼼꼼할 때 봐서 증인으로 세우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짐을 하다가 판사가 정말 봤습니까? 자꾸 물으면 어때요? 그분 맞습니까? 하면 어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위증하면 벌 받습니다 하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확실히 보고 알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이 맞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인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좋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좋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의로우십니까? 주님이 정말 신실하십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그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그 석탄하고 금하고요. 그 석탄하고 저기 다이아몬드가 성분이 같죠?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로. 네.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우리 석탄 10톤하고 다이아몬드 1kg하고 성도님들 어느 거 고르시겠습니까? 석탄 10톤하고 다이아몬드 1kg. 왜 다이아몬드 1kg로 고르십니까? 석탄 10톤을 안 선택하시고. 왜 그러세요? 다이아몬드 1톤, 뭐 1톤까지 필요 없어요. 한 100g만 돼도 다이아몬드 고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3강인가 4강인가 보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나와요. 과연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 가장 그 강의 내용이 있어. 10계명 중에 가장 참 중요한 계명이 뭐냐? 우리는 보통 뭐 1계명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님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우리가 제가 하나님 예배하고 우상 섬기면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살인하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건 사람 무서워도 지켜요. 사람 무서워서도. 모세를 무서워해서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이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제가 탐심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냐 안 청결하냐,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성경에 지혜가 많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섬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헌신이 중요해요. 그러나 헌신이 많다고 해서 섬김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거룩하다고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책임교사로서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요, 직분이 어떻다 그래서 그것이 경건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강의 내용에 있습니다. 저에게 참 여러모로 많은 실적인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500번 들어보십시오. 예, 주님, 제가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세상에 메시지가 되는 성도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메시지가 되는 성도의 삶 나오죠? 그 대머리 약장수 내용 아십니까? 성경 여기에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인도의 한 대머리 약장수가 아주 말재주가 좋았나 봐요. 말을 정말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그래서 약을 딱 살라고 보니까 이 약장수가 대머리네. 약장수가 대머리예요. 그럼 그 약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 약 좀 자기가 발라서 좀 머리나 난 다음에 그 약을 팔지. 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인상은 다 쓰고 있으면서 세상 근심은 다 하면서 남편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제가 신입사원 때 굉장히 회사 생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아니,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듣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어거스틴의 전도라는 책자도 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제자들과 복음 전하러 쭉 가자고 해서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마디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스승님, 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으세요? 어거스틴이 그랬다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이미 전했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입은 옷, 너희들의 말투,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누굴 볼까요?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삶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우리의 행실을 보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물론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까? 물에서 살 때 행복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 때 행복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 책이 교재가 뭔가 글자는 왜 이리 적어, 답지는 왜 이렇게 좁아, 그럼 불평의 마음이 혹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들은 게 뭐예요? 감사한 게 이거 들으면 한 3번 정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내용 다 안 보셔도 거의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로마서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전 미리 저희들을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찼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거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전화할 수 없지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과거형이거든요.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면 우리 거가 되잖아요. 아,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바꾸시면 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닮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는 못 살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해 가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 앞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양의 광고를 우리 수양의 진행팀에서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 올해 목표이신 건 아시죠? 여기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이번에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실 거죠? 다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실 거잖아요. 언제 합니까? 8월 29일부터 30일 우리 김화령 형제님께서 남원 서문교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특별 순서가 있더라고요. 특별 순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반기 주일 암송 말씀 발표. 우리 아마 그룹별로 나와서 좀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우리 행사부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풍성한 상품도 계획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암송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여기 나왔습니까? 제가 카톡으로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예, 1주차에 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2주차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거 다 나오시네. 이러면 안 되시는데요. 우리 이건 그냥 마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시편 107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0절 했죠? 아닙니다.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다음에요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02편 27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그러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5절 시작.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31편 3절 시작. 지금 나의 그러므로 저도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시편 131편 2절 시작. 내게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반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반지 모임. 그 성경 암송 모임인데요. 어떻게 암송의 원리가 뭡니까? 하니까 뭡니까? 반복 지속 반지 모임입니다. 우리 반지 끼신 자매님들 형제님들 계십니까? 반복 지속.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미리 아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또 모든 귀한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하반기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모임을 또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그룹으로 나누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